우리 손들과 한번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강보 71주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 앞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인사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신 분에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1963년도 2월 1일입니다. 서울 장충동에 장충체육관을 철골구절로 도움식으로 건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장충체육관을 건축할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그래도 최고 앞선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도움으로 장충체육관을 지었습니다. 이것보다 1년 전입니다. 62년도에 현재 문화관광부와 주한미 대사관으로 사용되는 강화문에 있는 8층짜리 쌍둥이 건물, 이거를 건축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지을 실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필리핀 기술을 의탁해서 필리핀에 와서 지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기술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빌딩입니다. 쌍둥이 빌딩입니다. 근데 저 빌딩을 장충체육관도 짓지 못하고 8층짜리 건물도 짓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기술력을 다 물리치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저 쌍둥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 쌍둥이 빌딩에서 불과 몇백 미터에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지날 때마다 저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집을 세우고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 역시 삼성건설에서 세계 최고의 높은 163층 높이 820m의 브루즈 할리파라라는 빌딩을 두바이에서 세웠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사진이 물려가지고 저렇게 작게 보이죠. 정확하게 보면 칼같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장충체육관도 짓지 못하고 8층짜리 건물도 짓지 못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인당 겨우 8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필리핀은 220달러로 우리보다도 3배나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때 우리나라의 젊은 여자들의 간절한 소원이 필리핀 가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7,000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은 3,568달러입니다. 53년 만에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1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과 반세기 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하나님 크신 사랑, 말로 다 설명 못한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다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주요 국가가 있습니다. 20개국. 이걸 그룹 오브 20. 그래서 주요 20개국이라고 그래요. 그 주요 20개국 정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가입하면서 그 전까지는 원조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년 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금메달을 13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세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미국에서 올림픽은 10위가 목표입니다. 10위. 금메달 10개를 따서 10위가 목표인데 달성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난 런던 올림픽에는 13개를 따서 5위.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불과 반세기 전에 그렇게도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 스포츠계에서 5위를 당당히 했습니다. 우리를 36년 동안 가두어두고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 런던 올림픽에서 1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세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 50년 만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발전과 성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민족이 뛰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누구든지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개인과 민족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결국은 그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뛰어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제치고 가장 믿음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유대인들을 앞질러 이제 그들을 위해 우뚝 선 믿음의 대장부가 누구냐? 오늘 백부장이었습니다. 저는 광복 71주년을 하고 왔던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백부장에게로 갔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오늘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에게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 속에 우리 민족이 나라가 세워졌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충북교회 믿음의 선조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입니다. 공덕기 여사는 1911년 4월 21일 통영 명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명정동이 어디입니까? 여기 뒤에가 명정동이죠. 여기 명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충무시도 아니고 영남군인가 그래요. 그 명경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씨가 한국성이 아니고 중국에서 건너온 공자의 79대 손으로서 공씨입니다. 공자포씨, 공씨예요. 그런데 그 공덕기 여사의 아버지는 일찍이 이렇게 관직에서 추방당해서 굉장히 스림과 술과 여러 가지로 타락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공덕기 여사의 어머니가 박말선씨인데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34살에 혼자가 되고 서해 7남매를 재혼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키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공덕기 여사는 부산으로 가서 부산 진명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진명유치원 역시 우리 교회를 설립한 호주 선교사 손안노 선교사님이 세운 유치원인데 그 진명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영으로 와서 유치원 조교 생활을 합니다. 유치원 조교 생활을 하면서 통영 진명여학교 야간학교 선생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데 머리가 총명해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40년도 일본 요코하마 공립여자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김천에 황금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심호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한국의 신앙을 위해서 이 공덕기 전도사님은 수고를 합니다. 일본이 장시 개명을 할 때 끝까지 반대하고 조선 총독부에는 이 전도사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한국교회에 또한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윤보선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공덕기 여사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영부인 되죠. 근데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윤보선 대통령을 뒤에서 잘 영적으로 내조해줬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를 국장하지 마라. 나라를 국장하지 마라. 두 번째, 교회에서 반드시 나의 예배를 드려달라.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천국 가라. 이것이 윤보선 대통령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 충북교회는 믿음의 놀라운 선진들이 거쳐간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바로 알고 그분들의 세운 그 눈물과 기도와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훼손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북교회 출신 가운데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다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보면은 믿음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위기가 오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종이 병들었는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건 어떤 신호입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나 주님을 찾았던 국가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도 믿음 좋은 나라들을 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취임식이 아닙니다. 취임 예배인 것입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국회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국가의 정책을 하나 세울 때에 기도하고 그 기도도 세게 기도하고
국가의 정책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정책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국회에서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루즈벨트입니다. 믿음 좋은 대통령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 대전을 어떻게 해서든 종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마지막 종식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 루즈벨트가 명령을 내릴 때 17시간 기도하고 내렸다고 했어요. 17시간. 그 전쟁 바쁜 그 위기 속에서 백악관에서 17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아이젠하워가 사령관으로 2차 사령관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아이젠하워 장군도 아주 믿음 좋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자마자 당시에 군목이 있었습니다. 군목과 손을 잡고 그 전쟁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전례없었던 인천 상륙작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90%가 인천 상륙작전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승리는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사교 준비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4단계 전술 전략을 썼습니다. 1단계가 뭐냐?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죠. 1단계가 7월 3일까지 일주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수원까지 함락시킨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마지막 4단계가 뭐냐면 8월 13일 날 부산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서울에서 김일성이가 와서 승전식을 올린다. 전승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게 6.25 전쟁의 4단계 전술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3단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4단계 기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4단계를 불과 얼마 앞둔 이승만 박사는 부산에서 목회자들을 모아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서대신동 항생교회에 모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 민족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천 상륙작전을 개최했는데 북한은 치명적 손실을 보게 되며 4단계 전술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역사적인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국회 본회의로 내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제1차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순서에는 없지만 이윤영 의원 당시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괜찮은데 일동 기립 이걸 이승만 박사가 재헌국회를 읽으면서 일동 기립을 시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그 웅성웅성하지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끝까지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국회 가운데 불교 스님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탄핵을 해야 된다고 뒤에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재헌국회를 이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2년도 우리나라는 그 전쟁통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제2대 대통령 선거를 해서 역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제 취임식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대통령 선서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 선서를 하러 나온 이승만 박사가 또 역시 마찬가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보면 실수가 아니죠. 순서에 없지만 배은희 목사님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헌국회 때 순서도 없던 기도를 시켰던 그 이승만 목사가 선서하라니까 선서를 안 하고 배은희 목사님 나와서 기도부터 해달라고 하니까 또 장례가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이승만 박사가 기도를 시작하는 배 목사님 귀에다가 속닥하게 수근거리면서 이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서너 마디만 해. 제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거기에 제가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고 친구들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원들이 선서를 안 하고 무슨 기도야 하면서 막 수근거리니까 기도하러 나온 목사님에게 배 목사님에게 간단하게 서너 마디만 합니다. 그래서 딱 50초 설교를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로 전쟁을 마지막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